후반부가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애고하는 이야기.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아셨습니다. 뭘 아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기의 때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주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잘못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껴안고 내 가슴에 철철 피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고 잠시 후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믿어주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상대를. 아셨지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믿어주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바라보실 때 여러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를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긍휼 이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사랑과 긍휼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적의 원인, 여기 기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적, 그 다음에 표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뒤에 그 사건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했다? 믿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수없는 기적을 통해서 7가지의 온전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기적의 원인이 뭐냐? 사랑과 긍휼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어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눈이 있었기에
가는 곳마다 이적을 통한 표적이 많이 나타나 12장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라고 12장까지 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를 따라서 마리아를 위로했던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변치 아니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 이걸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두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야. 이걸요 각자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끌으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길이 사랑과 긍휼함의 눈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생략되어 있는 1절 처음에 6월절이 가까워지기 전에, 6월절이 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중에 마귀가 이미 가롯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서 마귀가 들어가면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가롯 유다가 어떤 특정한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 가운데 뭐가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우리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요 11제자고 저 사람은 가롯 유다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서 항상 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둥지를 턴다면 그건 안 되지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사로잡을 때, 우리 생각 속에 탐심과 욕심이 사로잡을 때 사탄은 우리를 이용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순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매 순간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셨습니다가 3번 나옵니다. 뭘 아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 번째,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 이것이 후반부를 시작하는 요한복음 13장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13장부터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한없는 긍휼함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돌아가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 점을 전제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뭘 아셨다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셨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아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요, 교만해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었고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법이다. 그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이번 차례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사람이 발을 씻기는데, 아이들이 발을 씻기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은 종입니다.
좋은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이 또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깁니다. 절대로 남자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전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내니까?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발을 닦으시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11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그 엄청난 가격의 향유를 깨뜨려서 눈물로서 그녀의 머리카락으로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겼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한 섬김을 받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 이 엄청난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헌신하고 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저자는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저가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후의 만찬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있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11장부터 13장까지 헌신하는 사람과 가룟 유다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섬김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섬길 줄 알 때 교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터줏대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섬기는 교회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열 따지고 그들이 연수 따지고 그들이 나이 따지고 그들이 직분 따지고 그들이 에헴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친절한 척 해도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있잖아요. 100번, 1000번, 만번 성도 초청잔치 아무리 해도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목사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사랑은 섬김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허리에요 수건을 두르고요.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한 알의 밀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가 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선생님 또는 주님이다. 나는 사실 종이 아니고 나는 여자가 아니다. 나는 가장 비천한 종이 아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아버지와 똑같이 공경받을 내가 종도 아닌데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남편과 아내가 동물적인 사랑만 한다고 해서 그걸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말합니다. 종은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니죠. 클 수가 없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겼는데 내가 뭐라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나는 보냄받은 자인데 그분이 나한테 이 일하라고 보냈는데 그 일 안 하고 섬김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보냄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되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11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 비천한 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섬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아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때를 아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죽어져야만 할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종착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종착지다. 이 3가지를 꼭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냄을 받은 자이지 보낸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야지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고 그분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는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 이것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새벽에 안다면, 오늘 새벽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립니다. 많이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성종 집사님, 선영심 권사님 딸 정은이가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 활동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교인 중에 거의 가는 분이 없는데, 저는 한 12시 반쯤 돼서 출발해서 갔다가 2시 안으로 돌아와서 3시부터 또 저녁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종, 선영심 권사님 딸 정은이 우리 청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